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청년 하나가 대학교에서 이 그룹을 활동하는 친구인데 자기 음악 활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함께 같이 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초청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이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못 드린다. 아니 왜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제일교회 와서 최봉수 목사님이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굉장한 부러움은 지는 건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냥 통째로 어떻게 데려갈 수 없나? 정말 아주 참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너무 귀한 건데 그냥 흔하고 자주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귀한 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도 안 들었고 말만 그렇게 들었다가 막상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 건강하게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주어졌던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저는 젊은 시절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물을 사 먹는 거였어요. 말도 안 돼요. 돈 주고 콜라나 환타나 사이다는 사 먹어도 어떻게 물을 사 먹을 수 있는가? 그 흔한 걸. 야, 저건 틀림없이 망할 거다. 저는 요즘 물을 사 먹습니다. 자, 물의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 물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때로는 잃어버리고 늘 드리는 것, 이번 주에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예배가 생겼다네요. 그냥 마치 예배가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흔히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제일 어려운 게요, 훈련이 아니었어요. 군대 가서 제일 어려운 건 목이 쉬어서 주일날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소원이 뭐냐면 건강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첫 투카를 불쌍하게 나왔습니다. 왜?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하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거의 병자처럼 나왔어요. 제가 그 당시도 어느 자매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인 건 그 자매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하지 않겠어요? 너무 참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화요 찬양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무도 연락 안 하고 화요일날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에게 한 번의 예배가 주어진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스럽고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목적에 맞게 뭔가를 만드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 자리에 설 때 가장 존엄성을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자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은 바로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늘문을 열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임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만남의 그 자리에 초대하셔서 하늘을 열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요. 히브리인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시간이다.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시간이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동양적인 유토피아적인 사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 가면 막 햇샘물이 흐르고 복숭아가 떠다니고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존엄과 행복을 우리 안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울함이 없고 고독이 없고 소외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많은 세상의 속에서 가난과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임하심, 다스리심,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독함이 함께함의 축복이 되고 많은 삶의 좌절이 오늘 희망과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열정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타나는 현상은요, 천국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찍어 먹어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예배는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거다.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끄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찬송과 음악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는데 올 때 우울했는데 갈 때도 우울하더라.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신 겁니까? 올 때 소망 없이 낭망되고 기대감 없이 열정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갈 때 보니까 더 지치더라. 야, 내가 그때 뛰는 게 아니었어. 손을 드는 게 아니었어.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리신 겁니까? 제가 잘 아는 문희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걸 책으로 쓰셨어요. 우리는 오늘 콘서트를 참석한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그분의 초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워커가 아니라 월시퍼로 먼저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그 어떤 자보다 장로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아니 목사로 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는 출발이자 기독교인의 중심이자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재정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으로부터 열정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독특하게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제사는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고 그 비둘기, 소와 양을 불태워서 오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죄가 속해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사가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예배로 발전이 됩니다. 오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망과 우울함과 탄식과 열정 없음과 기대 없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고, 내일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고, 그렇게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만나주시고 역사하지 않겠어?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정말 천국을 맛보는 그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도 와줬으니 감사하다. 그래도 드려줬으니 감사하다. 그래도 네가 이게 안 된 게 얼마나 입 벌려줘서 고맙다 야.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예배하지 않아도, 누구도 예배하지 않아도 저 나무가, 저 하늘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배는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끔찍한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처럼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 제사의 불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예배의 형식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소와 양을 잡았어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배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드려봐라 내가 그 예배를 받는가. 하나님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들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반대로 지나친 강요예요. 아주 엄청난 강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거든
내가 기뻐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에 대한 말 중에 참 멋진 말이 있는데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과 내 삶의 총체적인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오늘 드렸던 열린 예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데 특별히 이러한 시간의 예배들은요, 제가 왜 좋아하냐? 마음껏 저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일어나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 혼자 뻘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사람들이 아마 시험 들 거지. 뭐하냐 혼자. 예배 드리다 납작이 엎드려 무릎 꿇고 저 혼자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면 예배에 방해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린 예배 스타일은 왜 좋냐?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면요, 일어나서 마음껏 여러분의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그 누굽니까? 무슨 영웅? 그 콘서트 가보세요. 그거 하나 노래 듣는데도 그냥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거밖에 안 되세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무릎 꿇으세요. 아니면 납작 엎드리세요. 정말 하나님, 내게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 손을 들여, 내 목소리를 들여, 내 몸을 들여. 제가 이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광일 목사님 춤으로 예배하십시다. 제가 깜짝 놀라요. 내 춤이 있어? 저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만 즐거워합니까? 주님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몸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감정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춤을 추는데 우리 시대 때 문 춤을 춰봤어야죠. 학교 가서 기껏 교회에서 하는 게 뭐 율동인데 해본 게 있어야죠. 기쁘기는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할 거야 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 찬양할 거요고 춤추는데 하지를 않아요. 내 손을 높이 듭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오직 하면 가사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인데 그래도 안 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때로는 그 벅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였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서 춤추라는데 내가 춤출 줄 알아야죠. 야, 정말 얼마나 낯뜨거워서 혼났는지 몰라요. 교회 청년 100명이 똑같이 춤을 추는데 이러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출 수 있는 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춤출 때마다 알고 보니까 청년들이 막 보고 웃은 거예요. 저 양반은 춤이 저거 하나밖에 없구나. 청년들한테 소문이 퍼요. 김광일 춤으로. 이야, 100명이 춤추면서 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자, 여러분,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지는 드려지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모든 것들의 가장 최상이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드리라. 자, 공통된 말이 있죠. 제물은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부자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지만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입니까? 왜 피를 흘립니까?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대속 제물, 대신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기련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 예배, 제사의 독특성은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예배자와 죽는 제물이 같은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이게 원래 제가 죽어야 되는데요, 이 제물을 통해서 저를 용서하시고 제 죄를 사하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대신 제물이 죽고 오늘 제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가치의 예배는, 제물은 나인 것입니다. 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미래와 심지어 내 자신의 감정과 상황,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놔요. 주인 삼은 거 모든 거 다 나한테 내려놓는다며. 원래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는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마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럼 잘 계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화요 예배 너무 좋네요. 그럼 다음 주일에 뵐게요. 살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의 총체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총체적인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만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출발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만나게 되는 것. 예배는 순복의 자리이며, 예배는 나를 죽이는 자리이며, 예배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이 거듭 태어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오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실 만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합당한 예배이고, 그 예배의 출발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복해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이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죽이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은 변했어요. 나 죽이는 사람이다, 권력자다, 힘 있는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뭘 잘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런 걸 잘하는, 난 날마다 죽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예요? 난 날마다 그 재물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내 인생에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내 인생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제일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시죠? 거짓말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행복한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시간으로, 그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분은 자신에게 와서 죽기를 청하시는 거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온 것이 아니라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근데 그 청함은 무슨 초청함이라고요? 와서 죽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 원하실까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른 시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진정이 인간이 가장 존엄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이구나. 우리 여기만 떠나가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휩쓸립니다. 돈 갖고, 차 갖고, 뭐 갖고, 어디 살고, 어디 대학 다니고, 어떤 직장 다니고, 이것으로 우리의 존엄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와서 죽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우리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생명을 주고 살 만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자리야. 우리는 거기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고집과 내가 살아있음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분 앞에 예배자로서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쉰 에스트로마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시제는 현재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는 삶으로 끊임없이 드려져야 됨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와 고난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예배, 십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죽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쁘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을 만나며 오늘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살아가시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 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이자 삶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을 때 내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며 회복시키시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늘의 신비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올 때는 고민과 어려움과 힘듦과 세상 걱정으로 찌들어 돌아갔는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저는 정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엔 분명히 뭔가 고민하고 왔는데, 뭔가 삶에 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찌들림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그분을 만나고는 내가 분명히 올 때는 뭔가를 고민을 했는데 그게 뭐더라? 생각도 나지 않아요. 생각도 나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식 걱정, 재정 걱정, 노후 걱정. TV 틀어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요즘 저 뉴스 안 본 지 꽤 됐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서요. 뭐 탄핵한다니 안다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하나 소망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탄핵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지금 전 국민의 이 분열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암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나와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내 삶을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가기 시작할 때 오늘 그들의 삶 속에 중심에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변화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병대는 자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으면 나는 해병대를 가지 않겠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특수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니 자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는 해병대입니다. 몇 기? 135기입니다. 충성!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것보다 더한 특권과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뭐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또 뭐 이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 골라가면 되지 않나? 하나님을 드리면 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오늘 그 예배자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가정을 살리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삶의 현장을 바꾸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한국 사회와 한국 전체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국교회에 전해져서 참다운 예배의 부흥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내 마음 안에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말한 것처럼 예배가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설레고 소망이 생기고 문을 열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고 싶을 만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제일성결교회 예배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로 회복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가 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그 자리 자체에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